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고람데오 소그룹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경선 집사님, 또 내외분, 또 영동교회 집사님, 또 우리 청암학교 교회 우리 장로님도 함께 오셨는데, 오늘 하경선 집사님이 좀 순서를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나중에 오시면 또 귀한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로운 인생 지도를 만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요즘 살아가는데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잊기 쉬운 게 참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이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치 흐르는 강물이나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것과 이 우리 삶이, 현대를 살아가는 삶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몰아치는 파도를 헤치고 거친 바람을 견뎌내면서 막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자칫 어떤 일을 만날 수도 있는가 하면, 이 목전에 바람을 거스르고 뱃전에 넘쳐드는 이 물을 막 퍼내다 보면 자칫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잃고 표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어떤 이제 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나침판을 꺼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자꾸 확인해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 또 지도를 펼쳐서 내가 내 인생의 어느 위치를 지나가고 있고 또 역사의 어느 지점을 통과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해를 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나침판이고 방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도예요. 내가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의 위치가 어디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침판과 지도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를 또 확인해야 돼요. 옛날에 지도가 없을 때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이제 멀리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육지 연안으로만 쭉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선 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온전한 지도가 존재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수평선 쪽으로 쭉 나가면 이 수평선의 끝에 뭐가 있다? 벼랑이 있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지도 속의 바다는 좁고, 바다가 좁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벼랑이 있는 바다였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차츰 이 바다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이론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을 경험을 통해 증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용감한 모험가가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그 이론을 믿고 그 두려운 수평선 너머를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인 아메리카 대륙에 최초로 도착하면서 인류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도가 아닌 새로운 지도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면서 15세기, 16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신항로를 개척하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 각자가 믿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인생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상식의 지도를 벗어나서는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증명된 지도만큼 전진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가 벼랑으로 있다고 하는 그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먼 바다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범위를 벗어난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새로운 인생 지도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려놓은 그런 불완전한 지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보여주는 더 큰 세계를 그려놓은 더 완전한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새로운 인생 지도를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지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지도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인생 신앙로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실제 그 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마치 콜럼버스처럼 이전에 한 번도 가지 못한 그런 곳을 향해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며 쭉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 신세계를 사람들에게 증명해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인생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초기 교회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 초기 교회 신자들이 그들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인생의 신앙로 지도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세계가 있다고 말은 해요. 많은 말을 하죠. 근데 그 세계를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도를 가지고 실제로 걸어가면서 마치 콜럼버스처럼 그 세계를 걸어갔다 오므로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경험의 지도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 인디언들을 데려오므로 그 신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증거물을 보여줬어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운 영적 세계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지를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실제 걸어가고 전진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경험하고 다녀온 사람들이 내어놓는 그런 지도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고 미혹의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속임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보여주는 이제 이 부조화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속에 행함이 사라지고 있던 그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의 이론으로 그치고 경험되어지지 못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굴복하고 아담에서 셋으로 그리고 에녹으로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진리가 마치 홍수 전에만 가능한 이야기로 점차 사문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믿음 속에 행함이 결합되어져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믿음의 길을 거의 걸어가지 않고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믿음의 목적지를 딱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지도, 새로운 신앙의 지도를 만들어서 그의 뒤를 쫓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여 줄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향해
당시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런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 자리에 있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들 그것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길로 걸어 들어가서 그것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체험하고 그 실과를 가져와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 당시 시대였고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은 해요. 근데 그것을 직접 따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대가 언제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굉장히 강력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그건 내가 경험해 본 거야. 맞아. 라고 공감이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 믿음이 흥황한 역사,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역사,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런 동일한 영적 쇠퇴의 길을 쭉 인류가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을 걸어가 본 후에 새로운 인생 지도를 증명해서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려주신 그 지도에는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너가 사는 그 환경도 굉장히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인데 그러나 너가 살고 있는 그 환경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실제로 너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그곳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리 말로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걸어보지 않고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현재 있는 삶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떠나는 것.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경험 속으로 걸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 속으로 뭘 하는 것이다?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 속으로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면, 모험을 한다는 건 뭐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세상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좋은 땅이 어디냐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확 이 꽃을 피웠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곳에서 그 비옥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남으로 새로운 인생 지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으셔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에요.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즉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늘이 주는 축복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목사의 설교나 누가 가르쳐주는 경험을 그냥 듣는 것이지 실제로 경험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곳을 향해 떠나야 됩니다.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로 표현하면 기존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안주하는 것,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바라시는 것, 포기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새로운 영적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도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복,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성경의 위인들이 말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그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가르쳐주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떠나야 하고 전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 하더라도, 심지어 성경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하늘이 주는 평화와 이 행복과 안식과 기쁨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에서도 순종하고, 내가 기쁨으로 나의 어떤 그런 큰 것들을 희생하며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품성의 변화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절정 속에서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순종이 무엇인지 여러분 체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쫓아 걸어가 보라고.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하더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새로운 지도, 새로운 신앙의 지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성경의 그 지도가 맞다고 증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가족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면, 아버지 데라를 비롯해서 그 동생 나홀, 그리고 죽은 형의 조카 롯까지, 그리고 그 직솔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가족들이 쭉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31절에 보면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지도상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면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어떻게 했다? 아예 정착해서 거류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거기서 이 데라는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나안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조카 롯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은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마을에 주저앉아서 그곳에서 마을을 형성하며 조상 대대로 살게 됩니다. 특별히 나홀의 후손 전체가 그곳에 남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는 뭐도 있는가 하면 나홀성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하나가 형성되어집니다. 이 나홀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나홀과 데라는 여기서 신앙의 기록이 딱 멈춥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신앙의 지도를 만들지 못합니다. 신앙은 시작했지만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홀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이 하란에서 신앙의 전쟁을 멈추게 되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는 이렇게 건너가면 1000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1000km.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세겜까지의 직선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한 1000km고요. 하란에서부터 이 세겜까지의 거리는 한 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한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 배 정도의 거리를 지금 이들이 걸어간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으로 가려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하면 한 20, 30년 계속 신앙생활하며 쭉 걸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고생하면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멈추고 뒤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고생하며 이곳까지 걸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신앙의 여정이 쭉 길어지잖아요. 1000km를 여행하니까 얼마나 먼 거리였겠어요. 점차 여행의 신선함이 사라져요. 처음에 신앙 시작할 때 이 설레임 그런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행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계속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하란에서 이들은 이들의 여행의 목적을 다 잊게 만들 만큼 풍요로운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쉼을 위해 머물던 이 하란에서 그들은 아예 정주하고 정착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하란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발리크 강 곁에 위치한 진짜 매력적인 땅이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는 여기 이제 잠깐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일 아래쪽이에요. 예, 홍해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고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제 이 두 강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강 사이에 있는 문명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강, 큰 강이 흘러가는 가운데 제일 북쪽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일 북쪽에 위치한 동네가 하란이에요. 제일 아래쪽이 우르고. 예. 그래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완전히 떠나야 돼요. 예. 이 두 강 유역을 완전 떠나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남서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강을 떠나서. 예. 근데 문제는 지도를 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 가족들이 여행한 경로를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여행은 계속 메소포타미아 평야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강을 따라 쭉 여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풍경을 보면서 비교적 비옥한 땅을 밟고 걸어왔는데 근데 여기서 하란을 지나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강을 떠나야 돼요. 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더욱이 하란 지역은 그들이 떠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애굽의 관리였던 이 시누에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1960년 전에 이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하란 지역을 여행하고 남긴 기행문을 보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무화과와 포도가 많은 굉장히 좋은 땅, 물보다 포도주가 더 많으며 꿀과 감람나무 열매가 풍부한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보리가 있으며 가축은 셀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지역의 비옥함을 극찬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시누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터키에 속해 있는데 주석에 보면 이곳은 벨리크 강과 성경에 나오는 그발강 골짜기를까지 포함하는 비옥한 목초지가 있는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터키 지역의 대부분의 농산물이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급될 만큼 이곳은 엄청난 곡창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데라가 죽으면서 떠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득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면 머물수록 엄청난 소득이 생겨나는 곳을 그들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은 결국 믿음의 순례를 계속 가야 하는 이 가족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믿음의 목적지를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오디게아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보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물질적 풍요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마치 하란을 그들이 영원히 머물 천국처럼 생각하면서 하늘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기별이 바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나홀의 가족은 이 하란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의 평야를 따라서 하란까지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요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누리는 지점까지는 순탄하게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곳은 계속 편안하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다시 말해 정말로 뭔가 믿음이 필요로 하고 신앙을 요구하는 이 힘든 오르막길을 오르는 그 지점에서는 믿음의 여행을 멈추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런 오르막을 올라야 할 선택의 지점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네. 뭔가 새로운 인생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올라야만 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되만 하는 이런 오르막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계속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지역 우정의 날 행사가 이제 지역에서 있었어요. 삼육대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졌는데, 그때 점심을 먹기 전에 이제 장거리 달리기가 있었는데 미리 뽑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들과 또 목사님까지 나오셔서 저한테 그 장거리 달리기 한번 참여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조깅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단지 제가 20대 청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교회 대표가 되어서 이제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당시 제가 의정부 교회를 다녔는데 의정부 교인들 막 열렬한 응원 속에서 그 경기 북부 지역의 제일 큰 교회가 의정부 교회였거든요.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같이 뛰었어요. 근데 36대 운동장에서 이 출발 라인을 통과해서 막 운동장을 한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명호를 향해서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평지를 뛸 때는 저도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절대 처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고재훈 집사 1등으로 들어와야 돼 하면서 피니시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니까 막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장을 지나서 오야뽕 쪽으로 쭉 달려가서 드디어 이 제명호를 올라가는 그 가파른 오르막을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50명이 비슷하게 쭉 달려가다가 이 제명호로 올라가는 오르막을 딱 치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막 처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한계였어요. 여기까지가. 오르막을 만나자 저는 그대로 넉다운이 되어서 거의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숨을 몰아쉬면서 거의 뛰지를 못하고 걷다가 기어오르다시피 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었고, 평소에 조깅을 하면서 힘든 오르막을 뛰어오르는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운동과 근력으로 체력을 단련한 사람들은 이 언덕이라는 오르막 코스를 별 부담 없이 쭉 같은 속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를 달릴 때와 똑같은 스피드로 오르막을 뛰어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 오르막을 만나는 순간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르막이 그동안 그 사람이 평소 어떻게 몸을 관리해 왔는지 그 체력과 근력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지점이 바로 어디다? 이 오르막을 올라가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일까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지를 뛸 때는 사람들의 신앙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순간,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신앙이 요구되어지는 어떤 장애를 돌파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그때 우리는 관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쌓아온 신앙의 체력과 근력을 써야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생의 오르막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막길에서 신앙의 근력과 체력이 약한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란에서 멈추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평소 믿음의 근력을 키워가는 그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로운 하란에 주저앉아 버리면서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는 새로운 인생 지도를 만들지 못하고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일들이 여기서 대부분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앙은 여전히 신화 같은 거예요. 듣기만 한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믿음의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론으로만,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신앙.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는 이런 현실과 타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상한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경험되어지지 않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것이죠. 현실과 타협하고 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바로 이 하란에 머물고 있던 나홀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하란에 주저앉아 있을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합니다. 다시 말해 끝없이 신앙로를 개척해 가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경험이 담긴 이 지도, 이것은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이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이 멈추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여기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 나홀과 그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기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담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머문 것이 어딘가 하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딱 도착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해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누가 거기에 있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힘든 여행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목초지, 아주 풍요롭고 비옥한 목초지를 예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곳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미 임자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를 보니까 이곳 상황은 갈대아 우르보다 신앙적 환경으로도 더 나을 곳이 없는 완전히 우상 숭배로 뒤덮여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라고 했을까? 예. 아무리 봐도 이곳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보다 더 나은 곳이 없는 그런 땅인데,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몰려온다? 예, 극심한 가뭄이 몰려옵니다. 예. 근데 이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지 양떼와 소떼들이 목초지를 얻지 못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시험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열악해지고 힘들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죠? 예, 그가 떠나온 풍요로운 땅 갈대아 우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생각할까요? 그 동생 나홀이 머물고 있는 하란을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 가면 양식이 결핍되는 일이 없이 편하게 살 텐데 왜 내가 굳이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때 이 고난이 연속되어질 때 아브라함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그의 백성과 양떼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였으나 이 환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게 뭔가 하면 본문에 보면 계속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보살피고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곳도 하란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도 아닌, 비록 연약해서 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곧바로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끝까지 언약의 땅에 머무르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서 축복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축복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경험으로 이 지도가 확증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약속의 땅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기쁨으로 그의 인생에 성취되는 것을 계속 봅니다.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다. 가뭄이 들고 전쟁이 몰아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오지만 그는 끝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한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는 전진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켜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의 요소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켜내고 머문다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언약의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으로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에 가뭄이 몰아치고 끝까지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간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1978년도. 대한민국의 제일 큰 도시. 책에서만 보던 그 서울시를 생애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서울에 가기 전에 어머니가 언제 간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매일 밤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창경원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서울은 얼마나 멋진 곳일까? 땅속으로 기차가 다닌다고 하는데 지하철이 타면 얼마나 멋질까? 막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고층 빌딩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빌딩들은 실제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 기대를 하면서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어머니와 단둘이서 태백역에서, 이 황지역이죠 옛날에는요, 거기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전 7시 20분 차 완행열차를, 청량리행 완행열차를 타고 입석으로 자그마치 몇 시간을 갔는지 아십니까? 9시간 걸려갖고 오후 5시에 도착을 했어요. 겨울이라서 막 해가 이제 탁 떨어지는데 그 청량리역이 정신없이 복잡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 버스를 2번인가 갈아타고 간 그 서울 사는 이모님 댁 이제 근처로 갔는데, 근데 그곳은 분명히 약속의 땅인 서울은 서울인데 이상한 서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비탈을 얼마나 올라가는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산이 아닌 끝도 없는 집들이 쫙 이어진 거예요. 어딘가 하면 미아리예요. 미아리 산동네였어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정말 산 하나를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막 밑에서부터 서클거리고 올라가는,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 기대엔 서울 사는 이모님 집이라 우리 집과 다른 멋진 집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서 도착해서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착한 산꼭대기 이모 집은 기대와 다르게 완전히 판잣집, 정말 허름한 집이었어요. 다 쓸어가지는 판잣집에 구들장이 다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둘째 형이 있었는데, 거기 용섭이 형이라고, 그 형 종방에 들어가는데 연탄가스가 막 새어 나오는데 이 방구들을 수리할 돈이 없어서 위험천만하게 연탄가스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겨울에도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거예요. 추우니까 불은 떼긴 떼는데 연탄가스가 하도 올라오니까 겨울에도 방문을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이모님을 뵀는데 병석에 누워 있어요. 이모가 팔을 못 써요. 거동이 불편한 모습인데 이모님을 봤는데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모부를 기다리는데 밤 11시 다 되어서 어디 공장에 다니다가 이제 아주 밤늦은 시간 11시 다 되어서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판단해도요, 서울 사는 이모 집이 태백 우리 집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망하면서 내려오면서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이모네가 더 못 살아, 우리가 더 못 살아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의 답이 뭐냐 그러면,
이모네 집이 지금은 우리랑 비등하게 못 살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랑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그 이모가 아프고 이모부도 공장에 다니면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이모네 집은 지금 큰 비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모의 큰아들이 그 당시 서울의 최고의 명문 경기중학교를 졸업하고요.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경기고등학교에서도 계속 1등, 거의 1등, 2등, 뭐 전교에서 뭐 그 반에서 1등, 2등을 놓치지 않고 하는 최고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정말 비상한 거의 천재와 같은 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모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어렵게 서울에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일 못 사는 곳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서 죽을 고생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모님이 자식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 서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근데 그 결과 그 극빈한 집안에서 지금 그 형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전까지 중앙일보 임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하였고요. 그리고 그 형수가 서울의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일하면서 형님 내외가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모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의 예측 그대로 어머니의 동기들 중에서 최고 잘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지금은 힘들게 보이는 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세상을 다 뒤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덩어리가 되게 만들 것이고 너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꽉 채워진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하여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서 고생하며 거주하였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았기 때문이라. 갈대아 우르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그곳에 가면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 그 하늘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따라오면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냥 얼핏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만을 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실망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면서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며 그분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미래에 벌어질 그 행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못 걸어가요. 그는 그 고난과 역경을 계속 이겨나가면서 계속 그의 마음에 쌓여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이 땅에서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그 말에 걸맞는 부와 영광을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보이지 않는 창고에는 계속 무엇이 쌓이고 있었는가 하면 하늘의 부요함이 쌓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지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이게 뭐 신앙의 모험을 하는 거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가난한데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지만 힘있게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모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부요함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 시련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누구에게 맡김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발 아래 놓고, 그 대신에 짐 대신 뭐를 받아야 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 속에서 이것을 계속 매번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신앙의 모험을 계속하며 전진해 나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었다? 영적인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영적인 부요함을 계속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요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 있으면 절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적 공간에 쌓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하늘이 주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실제로 걸어가야지만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아는 대로 그냥 멈추어 있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창고에 하늘의 부요함을 풍성하게 채웠을 때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더 깊고 심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이런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끌어쓸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해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영적 창고가 비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끌어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지도가 있다고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우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부자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소돔왕과 롯을 구출하는 그 엄청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관대하게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고갈되어 있으면 절대 우리는 그런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놓아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다? 행복한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재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롯에게 어떻게 하죠? 우선권을 제시하는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만이 그 모든 우선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 순간마다 그가 행한 이 지혜롭고 놀라우면서 이 아름다운 옳은 선택을 그가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그가 영적인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순간마다 그것을 내놓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부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어려운 순간마다 옳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변화든 죄와의 싸움이든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든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이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과 행복을 깨지 않고 늘 사람들에게 베풀며 유익을 끼치며 살기 위해 우리는 영적 곳간이 반드시 비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계속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면서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걸어보고 살아보고 입증하는 가운데 그 입증되어진 새로운 영적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한 시대, 다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으로 공고하여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새로운 영적 지도를 이 세상에 내어놓으며 예수 안에 경험되어지는 인생의 풍요로움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다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인생의 새로운 인생 지도에서 그가 기록해 놓은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하여야 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 되는 그런 곳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